예, 또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나갔네, 그죠? 다음 주에 끝내. 자, 그 86페이지 보셔요. 그 다음에 염 나오죠? 무란 두 가지 상이 없는 것이니, 그죠? 예, 이건 뭐예요? 상대성이 없는 것, 중도를 얘기하겠죠. 예, 번뇌 망상들이 없는 것이요, 그죠? 염이란 진여 본성을 생각함이니, 그죠? 염염이 어떻게 늘 우리는 번뇌 속에 놓여 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진여 본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상. 그래서 절에서는 늘 부처 생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화두를 든다거나 경전 암기를 한다거나 사경 이렇게 늘 틈이 없이 이렇게 예부를 본다거나 또는 이렇게 찰나찰나 사티 어떤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화두를 두고 이렇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와 같이 함으로 해서 늘 불성 안에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늘 거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진여가 바로 생각의 본체요. 생각은 곧 진여의 작용이니라. 예,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 상태에 따라서 진여가 됐거나 아니면 중생이 범부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진여 자성이요. 어떻게 생각을 일으키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눈, 귀, 코, 혀는 능히 생각하지 못하나니 진여의 본성이 있으므로 어떻게 생각이 일어날 수 있거니와, 만약 진여가 없다면 눈이나 귀, 빛깔과 소리 등은 당장 무너지게 되느니라.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육근 많이 들어봤죠? 이것은 파도와 같아. 파도 비유할 때 비록 보고 듣고 깨닫고 할지라도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아니하고 진여 자성은 언제나 자제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명경에 유마경이죠. 능히, 요거 중요한 거죠. 능히 모든 법의 모양을 밝게 분별하지만 제1의는 움직이지 않느니라. 제1의는 뭐예요? 근본이 되는 첫째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허공에 새기듯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잔여를 남기지 않는 그런 생각을 늘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말할 게 많은데 이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무자성으로서의 생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려면 또 오늘 시간 다 가니까 다음번에 2년 되면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아직 얘기하는 게 불기, 이기, 불기 이런 것도 있어요. 성기사상이라고 있어. 그게 여기서도 다 적용이 되는 말들인데 그거 얘기했다가는 또 완전히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얘기를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깝다. 저는 여러분들 다 주고 싶은데. 자, 다음 페이지 좌선에 대해서 나오죠? 좌선. 이 하나씩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참고서로 잘 사용을 하셔요. 어떤 것이 좌선이라 하는가? 이 법문 중에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나오죠. 바깥과 안이죠. 위에 요 바깥에 모든 선악 경계 나오고 밑에 안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악 경계에 대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요. 안으로 자성이 동로지지 않음을 보는 것이 선인이라. 선정, 아까 다 얘기한 거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바깥의 것은 뭐예요? 관법. 그죠? 밑에 안으로, 요거는 뭐예요? 지수행이죠, 지수행. 정중성, 선, 동중선. 다 공부했어?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것을 선정이라 하는가? 선정이라 하는 것은 뭐냐? 예, 처음에 밖으로 또 나오죠. 예, 밖으로 관법이 나와요. 밖으로 상을 떠나면 선이요. 예, 안으로 지수행이죠. 안으로 산란하지 않으면 정인이라. 그래서 선정. 예,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곳에 치우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앉을 때만 무조건 좌선, 참선방에 앉아 있는 거, 요것만 선정을 논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안으로 모두 내외가 예, 상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만약, 그죠? 만약, 요거 중요한 건 만약, if 바깥에 상에 집착하면, 그죠? 나오죠, 이제. 중생의 상태로 돌변하는 거예요. 안의 마음이 산란해지고, 그죠? 바깥에 상을 떠내면 마음이 곧 산란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그죠? 그래서 앞에 다시 페이지 보시면, 만약,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보셔요. 바깥에 상에 집착하면이죠? 반대말은 뭐예요? 무상이죠? 그죠? 무상. 적어 놓으셔야 돼. 그 다음에 안의 마음이 산란해지고, 이거는 뭐예요? 무념. 반대말은 무념이야. 아셨죠? 무슨 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무상이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무상으로 가야 되는데, 상에 반대로 집착하면 이렇게 반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깥에 상을 떠나면 마음이 나오죠? 마음이 곧 산란하지 않느냐고 그랬죠? 반대말은 뭐예요? 반대말은 무념이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아까 공부한 여기서, 죄송합니다. 급하게 하느라고. 요 바깥에 상을 떠나면은 뭐예요? 무주죠? 반대로. 그죠? 무주. 아이고, 너무 급하게 얘기하다가 까먹었어. 헷갈렸어요. 네. 자, 그 다음 밑에 보셔요. 본성은 스스로 깨끗하고 정하고만, 그죠? 오로지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산란해지나니 모든 경계를 보아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면 이것이 참된 선정이니라.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만 선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면 그것이 선정이다. 선지식이요. 여기가 이제 바깥과 안으로 항상 두 가지가 나와요. 밖으로 상을 떠나면 선이요. 그죠? 안으로 산란하지 않으면 정인이, 요거를 뭐라 그래? 외선, 내정 하는 것이 바로 선정이니라. 정명경 자주 나오죠? 유마경. 예, 여기서 나와요. 곧바로 활짝 열려 본심을 되찾는다. 보살계경 또 나오죠? 법망경이라고 얘기했죠? 예. 좋은 말들이 많아요. 예. 나의 본성이 원래 스스로 청정하다. 예. 나의 본성이 원래 스스로 청정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럽히지 않으면 되겠죠? 예. 선지식이요. 생각 중에 원래 스스로 청정한 본성을 보아서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면 스스로 불도를 이루게 되느니라. 자등명, 법등명 이거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요거는 이제 생각 중에 원래 스스로 청정한 본성을 보아서 스스로 닦고, 요거는 공용이 되겠죠. 공용, 무공용 배웠죠. 예, 요거는 노력을 해야겠죠, 스스로.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점수에 해당하겠다. 회광 반조. 그래서 대승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밑에가 이제 돈수가 되는 거예요. 무공용. 그러나 최상승 법문 속의 좌선은 뭐예요? 그죠? 원래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청정함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움직이지 않은 것 또한 아니니라. 모든 상대성에서 어떻게 벗어난 상태를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것은 돈수라고 볼 수가 있어. 무공용 저번에 설명 다 했어요. 예. 그
그다음 마음을 집착함에 대해 말해보자. 집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니 마음이 헛개비와 같은 줄 알게 되면 집착하지 않게 됐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지 뭐 그냥 집착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어때? 제가 다 설명드렸죠? 찰나생멸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요. 그죠? 아지랑이와 같고 무지개와 같은 것을 무지랑이. 네, 급하니까 말이면 혼나와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 생주이멸이라 그래. 생주이멸. 생기고 머물고 이렇게 청정함을 이제 우리는 마음에 집착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예요? 청정함에, 근데 또 청정함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청정함에 사람들이 또 집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 네모를 쳐 두셔요. 청정함을 뭐예요? 집착함에 대해 말해보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본성이 본래 청정하건만 망념으로 뭐예요? 친녀를 돕고 있을 뿐이니 망상만 없으면 진여 본성은 스스로 청정하니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하세요. 다시. 그런데 다시 마음을 일으켜 청정에 집착한다면 이야말로 청정에 대한 망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단지 또 거기 잡념, 번뇌가 다시 하나 더 생긴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청정에 대한 망상, 요거를 정망, 옆에 한자도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망상은 원래 처소가 없지만 집착을 하면 곧 망상이 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요것은 무념으로 돌이켜야겠죠? 아까 공부하고 지금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도리어 어떻게? 청정한 상을 또 세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을 없애야 되는데 상을 또 세워. 그래서 요거를 정상이라. 옆에 한자 있죠? 한자 있어. 그래서 요거는 반대말이 뭐예요? 무상이 돼야 돼. 그죠? 그 다음 보시면은 자기의 본성을 가로막아 도리어 청정함에 묶이게 된다고 그랬죠? 요거를 뭐라 그래? 정박이라 그러죠? 그 옆에 한자 다 있어요. 그래서 반대말은 뭐다? 무주가 되겠죠. 아까 했죠? 정망은 반대가 뭐다? 무념이죠? 그 다음에 정상은 반대가 무상이죠? 그 다음에 정박은 반대가 뭐다? 무주가 된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 중요한 거예요. 90페이지. 선지시켜. 움직이지 않는 부동이죠? 부동을 닦는 이것도 여기서는 약간 어수룩한 것이 나오는 게 뭐냐. 부동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한쪽에 치우친 견해가 되거든. 그래서 금강경은 철두철미한 게 뭐냐. 부동이란 말을 할 때도 뭐라고 얘기해? 심영부동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듣는 것 같아. 나중에 또 봅시다. 그거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시비와 선악과 허물을 보지 않나는 이것이 곧 뭐예요? 자성부동이다. 요 말은 좀 낫네. 선지식이요. 미혹한 이는 몸을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입을 열면 문득 타인의 옳고 그름, 그죠? 유와 무, 좋다 나쁘다, 그죠? 길고 짧음, 그죠? 좋고 싫음을 말하여 도와 등지게 되나니. 왜냐? 상대적 관념일 경우는 어떻게? 도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죠. 보세요. 다음 페이지 91. 전향 참회. 참회에 대해서 나오죠? 이 참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자 하면은 이 참회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나오는 전자는 부를 전자가 아니고 전할 전자예요. 향기를 전한다. 그죠?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광주 소주를 비롯한, 소주라는 게 이상하다. 선비와 백성들이 이제 법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이제 해능 스님이 뭐라고 그러셔? 분사를 얘기해. 본분사. 모름지기 어떻게? 자성으로부터 일어나니. 이거 여기서 이제 요 말이 바로 이제 화엄경의 그 성기사상, 예, 기이 불기 불기이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까지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성균기 요 한자 있죠? 옆에 자성균기 찾았어요? 네. 예, 자성균기는 뭐냐? 내 마음이 공했을 때 무심히 일어나는 일을 얘기해요. 내 마음이 공했을 때, 무심히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해요. 이것이 이제 불기이기, 이기불기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예, 그 밑에 보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모름지기 이와 같이 대중들이 모인 거는 자성으로부터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무심히 일어났다는 얘기야. 해능이 막 홍보지 돌리고 광고지 돌리고 이렇게 얘기해서 모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심히 수행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이야. 아셨죠? 어느 때나 생각하는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그죠? 깨끗이 먼저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스스로 닦고, 그죠? 스스로 뭐 해? 행하라. 자기 법신을 보고 자기 마음 부처를 보게 됐느니라. 이렇게 스스로 남을 제도하는 게 아니고 누굴 제도해? 나를 제도하고, 스스로 남을 경계하지 말고 어떻게? 나를 경계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 밝아진다. 밝아지거늘. 참 표현 잘했어요. 드러나거늘. 그죠? 구태여 이곳까지 올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바로 내 마음의 상태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일으키는 생각을 어떻게 전환하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전환해서 1. 청정심으로 바꾼다. 2번 일어난 번뇌 망상을 물들지 않게 함으로 청정심을 가리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그러나 먼 길을 마다않고 이렇게 와서 모인 것은 다 뭐예요?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모두들 끌어앉아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5분 법신양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상 참회를 이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오는 거는 5분 법신양이야. 여러분들 절에 많이 와보셨죠? 예불도 해봤죠? 5분양 아시죠? 개양, 그죠? 그죠? 정향, 해양. 이거 들어봤죠? 예, 안 들어보신 분 다음에 들어봐요.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는 뭐예요? 개향이죠? 그죠? 둘째는 뭐예요? 정향. 셋째는 해양. 그거 표시해 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93페이지 보면 해탈향. 그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해탈 직연향. 그래서 개향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의 룰, 그죠? 어떤 규칙, 범,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걸 얘기하고, 정향은 뭐예요? 경계에 상이돼서 자기 마음이 산란하게 이게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얘기해. 선정이 깨지지 않는 걸 얘기하겠죠? 예, 앉았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이든 어떻게 항상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걸 얘기해요. 정향은. 아셨죠? 그 다음에 해양은 뭐예요? 자기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야. 아, 절에 오면 왠지 또 집안일이 걱정돼서 안절부절 예?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시간에 구애받고, 뭐에 구애받고, 남편에 구애받고, 자식에 구애받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요것이 해양. 그죠? 집착하지 않으면,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보살피고 외롭고 가난한 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해향이다. 왜냐? 이러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하겠어요? 내 마음이 촉박하고 조급할 때 하겠어? 그렇죠. 내 마음에 여유로울 때 이런 것도 하는 것이지, 내 마음도 그냥 바쁘고 그냥 쪼들리는데 뭐 그런 틈이 어딨어.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 자, 그 다음에 해탈량. 자기 마음에 어떻게 반연하는 바가 없어.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함께 이렇게 상대적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부딪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선도 생각하지 않고 이때는 어떻게? 악도 생각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자제무해한 것이 해탈향이다. 한참만 더 나가서는 뭐예요? 해탈직연향.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사사무해법계예요. 일반 생활 속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일반 생활 속에서 자기 마음에 선악에 대한 반영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에 잠겨, 그죠? 고요함을 지키면 안 되나니, 요것은 단공단멸, 단견이라고 얘기했죠?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 자기 본심을 알고 죄불의 이치를 통달하며 평화로운 빛으로 사물을 접하되, 중요한 말이죠? 평화로운 빛으로 사물을 접하되 나도 없고 남도 없나니.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죠? 나도 있고 남도 있고, 그죠? 곧바로 보리에 이르러, 중요하죠? 그 다음 참 본성과, 중요한 말이에요. 참 본성과 다르지 않은 것이요. 이제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해탈직연향이요. 이것이 바로 밀교에서 얘기하는 법계 최성지요. 바로 내가 부처요, 바로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현상이 본체와 아주 동일해가지고 무차별한 거야, 이제는. 무슨 인지 아시죠? 요게 성기요, 요게 불기이기요. 한번 그냥 몇 번 말씀드린 건 여러분도 귀에 좀 익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지식이요. 이 오분양은 각자의 내면에서 풍기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향기는 비린내가 날 수도 있고 쓰레기 냄새가 날 수가 있고, 그죠? 결코 밖을 향해 찾지 말지니라 그랬죠? 다음이 뭐예요? 무상참회예요. 무상참회. 우리는 참회를 해도 꼭 보답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 항상 상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 무상을 세워요. 무상, 그죠? 이제 그대들에게 무상 참회를 전수하여 3세에 지은 죄를 멸하고 삼업을 청정히 하리라. 이것은 어떻게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죠? 나의 말을 따라 외워라. 1. 우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미. 제자들은 앞생각은 뭐라고요? 과거심, 과거심 전념이죠. 지금 생각은 현재심, 뒷생각은 미래심을 얘기하죠. 그래서 요것은 우미. 요 뒷생각 등의 모든 생각들이 어리석고 미혹한데 물들지 않게 하고 이제까지 지혜한 바 악업인 어리석고 미혹한 죄를 모두 참회하옵니다. 그랬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금강경에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지금 이거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에 대한 그 모든 3세에 일어나는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빠짐없이.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 다음 2번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교광이야, 교광. 그 한자를 찾아서 동그라미 치시면 빨라. 그래서 내용이 똑같아요. 그죠? 교만하고 진실하지 못한 데에 뭐예요? 물들지 않게 하고 이제까지 지은 바 악업인 교만함과 거짓된 죄를 모두 참회하옵니다. 그랬죠? 95페이지 첫째 줄. 제자들이 앞생각, 지금 생각, 뒷생각, 그죠?
예, 요건 질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질투심에 물들지 않게 하고 이제까지 지은 바 악업인 질투의 죄를 모두 참회하옵니다. 원컨대 일시에다 소멸되고 영영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지이다. 그랬죠? 예?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무상, 회향, 진언 이런 것들은 뭐다? 아르마르를 남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르마르를.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항상 우리는 한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죠? 예. 이렇게 무상, 상을 세우지 않는 것은, 예, 제한된 게 없어. 예, 무량한 것. 회양하는 것도 뭐라고? 아르마르를 없애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뭔가를 했다, 이뤘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벗게 회양하는 거야. 그죠? 회양하는. 그 다음에 진언도 뭐예요?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죠? 진언. 예? 오마음 카바이를 차나마 모더나마니 바다마 주바라 바라바르타야 뭐 이런 거. 온마니 밤면 뭐 이런 거 많잖아. 그 진언은 뭐냐?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님은 오시나 보다 하는 노래는 어떻게? 온갖 번뇌를 다 만들어버리죠? 그죠? 그러나 어떻게? 온마니 밤면 하면은 형상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벗게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회향, 진언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예, 아르마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희명, 이름뿐이다, 이런 가명 이런 게 다 무상, 회향, 진언 이것처럼 어떻게? 아르마리를 다 마지막 요만큼의 아르마리를 다 깨부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상을 무상참회라 하나니 이름을 무엇을 이름하여 참이라 하고 무엇을 이름하여 회라는 거 그러죠? 예, 참은 전해진 과거의 과거 또 이것도 허물을 뉘우칩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혹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것뿐만이겠어? 우리가 일으킨 어리석음은 다 참, 그죠? 뉘우치는 거죠? 네, 뉘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스스로라도 뉘우쳐야 돼. 그 다음에 회는 뭐예요? 이 후에 지을 허물을 뉘우치며. 왜냐? 현재 내가 한 행동이나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것이 미래에도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내 허물을 뉘우침으로 해서 어떻게? 과거의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미연에 방지. 그래서 요거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을 뉘우치는 것을 회라고 한다고 아시면 되겠죠? 예. 96페이지 네 번째 줄. 어리석고 미혹한 범부는 이전에 허물만은 뉘우칠 뿐, 알 뿐, 앞으로의 허물은 뉘우칠 줄 모르느니라 그랬죠? 앞으로의 허물을 뉘우칠 줄 모르면 이전의 허물이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 허물이 생겨나게 되느니라. 당연한 얘기죠. 앞 허물이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뒷허물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어찌 참회라고 이름할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어두시면 좋아요. 설명하기가 제가 너무 설명할 게 많아서.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봐. 37조도품이 있어. 그죠? 거기 중에 사정단이 있어요. 사정단. 유르단, 뭐, 율단, 뭐, 있어. 단단, 뭐, 있어. 나중에 그거 한번 찾아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원력이야. 사홍, 서원에 대해서 나오죠?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원력이요. 원력. 자, 보시지게 인용 정진 선정까지 된다 그랬죠? 방편 뭐예요? 원력. 요 원과 력. 이것이 이제 어떻게 원력을 세우는 거는 어떻게 더 이상 나의 삶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을 리드해 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번뇌에 끄달려서 이끌려서 산 삶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제가 이와 같이 살겠노라.
중생을 제도하겠노라. 나의 번뇌를 제도하겠노라. 목표의식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삶을 리드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게 뭐예요? 천수경이요. 응? 참에 들어가 있죠. 귀에 들어가 있죠. 진언 들어가 있지. 서원 들어가 있지. 기도하는 방식을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뭐 귀도 들어가야 되고, 뭐 참에도 들어가야 되고, 진언도 들어가야 되고, 뭐 서원도 들어가야 되고, 회양도 들어가. 그 모든 것을 다 구비한 그런 경전이 천수경이야. 천수경.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어떻게 천수경 꼭 하죠. 예,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내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천수경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다라니 다 하잖아. 거기 심해하고 대단한 있죠. 그거 할 동안 여러분 잡념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표본으로 해서 어디 가든지 연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셨죠?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97페이지 자심중생 가없으나 맹세코 제도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심번뇌, 그죠?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제도시키는 거죠. 나 자신. 그래서 요거는 자리 이타 중에서 어디에 중심이 될까? 자리에 많이 치중이 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천수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중생무변 서원도 나오죠? 외부에 있는 중생,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자성중생 서원도 나오죠? 내 안에 있는 중생.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어떻게 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이탈을 완비하구나.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좀 이런 것들은 좀 미비해. 그럼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대승이 나타나는 게 좋은 게 소승 처음에 뭐 아흥정 이런 것들은 그 무슨 사행신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그 사실 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뭐 폼 잡으려고 그러는지 요즘은 또 이제 아흥경을 연구가 그러대. 대승이 다 있는데 그걸 뭐하러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는지. 남 안 하는 걸 꼭 하려고 그래. 그래서 어쨌든 대승의 용수보살이니 중관이니 해서 부파불교 다 거치고 걸르고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완전히 완벽하게 정비되고 나타나는 게 대승이요. 대승 경전이고. 그러니까 이것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누구나 사나그냥 경전을 다 여기 서원 세운 게 있죠. 뭐가 나와요? 자성법문 서원도 나오잖아요. 정전 법문 다 내가 한번 읽어보겠노라. 저도 머리 처음 깎자마자 신심 나가지고 내가 경전을 한번 다 읽어보겠다고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많이 읽었던 것 같아. 다 읽지 못했고. 아셨죠? 열심히 하셔야 돼.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자심중생이라고 한 까닭은 내가 말하는 제도의 뜻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속의 중생이란 이른바, 그죠? 마음속의 중생 자체라는 말 자체가 뭐야? 삿되고 묘혹한 마음을 얘기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속이고 허망된 마음. 어딘지 찾았어요? 착하지 않은 마음, 질투하지 않은 마음, 모질고 독한 마음. 요것은 다 뭐예요? 이기적이죠? 나라고 고집하는 거죠? 상대적이고, 그죠? 아집이고, 차별심을 유발하는 그런 단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모두 중생이니, 그죠? 각자 모름지게 자성으로 자기를 제도하면 이름하여 참된 제도라 한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얘기했죠? 불교는 우주가 도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내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어떤 것이 자성으로 자기를 제도하는 것인가. 이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속의 사견, 번뇌, 우치 등의 중생을
정견으로 제도하는 것이다. 이것도 회광반조야. 그죠? 예. 이미 정견이 있으므로 반야의 지혜로 어리석고 미혹되고 허망된 중생들 쳐부수어 각각을 스스로 제도하면 어때요? 잘 보세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삿된 것이 오면의 동그라미, 바른 것으로 동그라미 제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미혹함이 동그라미 오면 깨달음으로 동그라미 제도. 이런 게 이상하다 말이. 어리석임이 오면 알아서 동그라미 지혜로 제도. 아셨죠? 악이 오면 선으로 제도. 그냥 딱 끊어져 단절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뭐가 와? 삿된 것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 알아차려서 바른 것으로 제도하면 돼. 그걸 전식득지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완전 혹성 생명체가 없는 그런 것으로 완전히 그냥 죽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일으키는 것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고 바꾸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전화위복이에요. 전화위복. 10악도도 전환하여 10선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처럼 찰나찰나 마음을 굴리고 돌리는 행, 이것을 실천 수행이다 그런다. 그래서 마음을 자꾸 쌓기,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제도를 삿된 제도가 아니고 뭐예요? 참된 제도예요. 참된 수행이 되는 거예요. 또 가없는 번뇌를 맹세코 끊는다 함이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가없는 번뇌죠. 우리 일어나는 생각이 어떻게 그게 멈춰? 안 멈춰요. 그러니까 이게 한이 없다. 가없다. 응? 가없는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바닷가에서 물을 퍼내면은 그게 끝이 있어요? 없어? 그와 같은 거야. 그와 같은 거야. 가없는 번뇌. 자, 그래서 자성의 반야지로서 허망한 생각과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자신 번뇌에 대해서 얘기했고, 요 이유는 뭐예요? 자신 법문에 대해서 나와요. 끝없는 법문을 맹세코 배운다 함은 모름지기 자성을 보면서 정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배움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신 불도, 유없는 불도를 맹세코 이룬다 함은 언제나 잘 하심하여 참되고 바르게 행하고 미혹과 깨달음 함께 떠나 항상 반야를 내며 참됨과 제하고 참됨도 제하고 허망함도 제한다. 우리는 또 참됨에 약간 집착하려고 그랬었죠? 그죠?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까딱하면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 곧바로 불성을 보면 말 끝에 즉시 불도를 이루게 되느니라. 이렇게 항상 나오죠? 잠깐이 아니에요. 항상 수행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원력법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절에서 늘 어떻게 불교 부처님을 생각하듯이 찰나찰나 끊임없이 간단없이는 말 아시죠? 예? 간단, 사이간자에 끊을 단자예요. 간단없이. 이 간단없이는 뭐야? 잇따라 계속해서 끊임이 없이 요거를 간단없이라고 얘기해요. 알았죠? 간단없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무상 삼규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사홍선을 말해 우리가 지금 그 절에서 하는 그런 의식 있죠? 이게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거룩한 부처님께 다 하죠? 예, 그런 것들. 이게 다 그거야. 깨달은 이족존께 귀합니다. 그래서 귀가 이족존. 그 다음에 올바른 이육존께 귀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다른 거는 귀의불 해가지고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떠오르게 만들기 때문에 이 육조 단계에서 자성을 갖다 붙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자꾸 어떤 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양족이란 말은 뭐예요? 두 발을 가진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를 얘기하죠. 그래서 계정, 그죠? 계정, 그 다음에 복덕과 지혜, 그 다음에 대원과 수행을 고루 갖추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욕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애욕과 증오, 소유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까지도 떠난 그런 존귀한 법을 이욕존, 떠날 이자 썼죠? 그 다음에 중중존은 뭐예요? 예. 여기 설명 다 나오네. 여기 10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세요. 불은 깨달음이요. 그죠? 불법성할 때 불. 예. 법은 뭐예요? 올바름이요. 승은 청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깨달음에 귀하니 삿됨과 미혹함이 나지 않고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알아서 능히 재물과 색을 떠남으로 이족존이라 하느니라. 어려운 거 없어요. 자기 마음이 올바름에 귀하니 생각에 사견이 없고 사견이 없으므로 아상과 인상으로 스스로를 높임이 없고 탐에나 집착함이 없으므로 이욕존이라 하느니라. 자기 마음이 청정함에 귀하니 모든 번뇌와 애욕 경계에 자성이 전혀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으므로 중중존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선지식이요. 맨 밑에 부분에 내려와서 선지식이요. 각자 스스로를 관찰하여 마음을 잘못 쓰지 마라 그랬죠. 경문에 분명히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한다 하였고, 요것은 자력이 되겠죠. 요건 상근기, 그죠? 다른 부처님께 귀의한다. 요런 거는 뭐예요? 타력이죠. 하근기, 그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니 만약 자불에 귀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102페이지 보시면 이제 삼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자기 삼보에 귀했으니 각기 다시 마음을 지극하게 하라. 네, 이제 그대들에게 삼신이 일체인 자성불에 대해 설하여 그대들로 하여금 삼신을 보고 스스로 자성을 깨닫게 하리라. 그래서 자기 색신의 청정법신불에 귀합니다. 여기 나오죠. 자기 색신의 천백억 화신불께 귀합니다. 자기 색신의 원만 보신불께 귀합니다. 그랬죠? 예. 다시 청정법신불은 뭐예요? 비로자나불. 그죠? 이거 다 밀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천백억 화신은 석가모니불. 예. 원만 보신은 노사나불. 예,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거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법신, 보신, 화신, 그죠? 색신은 곧 사택이므로, 색신은 내 몸뚱아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귀한다 이렇게 앞에 삼신부는 자성 가운데 있으므로 세상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건만. 자기 마음이 미혹되게 안의 본성을 보지 못한 채 밖으로만 삼신열을 찾고 헤맬 뿐 스스로의 몸 가운데 있는 삼신불은 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삼신에 대해서 빨리빨리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달이 있죠? 그죠? 그러나 이 달이 지금 오늘 대보름달이 떴어. 그러면 어떻게? 미국에 있는 사람도 오늘 달이 떴다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 알죠? 그리고 달이 항상 요 시간대 뜬다는 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죠? 그것이 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전화해서 미국에 누나 지금 저 보름 떠서 봐. 그래? 봤어. 나도 여기서 보죠? 예, 요것이 뭐예요? 이건 보신. 각자 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물물 고요한데,
달이 비치고 흐르는 물에 찌그러져 붙이죠. 예? 그리고 뭐 돌에 흐릿하게 비치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비치죠. 요거는 뭐예요? 요건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셨죠? 응?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들을 해요. 자, 10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청정법신은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의 본성. 본성 나오죠? 본체야. 본래 청정하며 모든 법은 자성으로부터 생겨났느니라. 그랬어. 그죠? 그래서 104페이지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저 하늘은 항상 맑고 해와 달은 항상 밝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구름 위에 해와 달 이런 것들을 비유 많이 하죠.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름이 덮이면 구름 위에 하늘은 밝고 구름 아래는 어둡다가 문득 바람이 불어 구름이 흩어지면 위와 아래가 함께 밝아 만상이 모두 나타나는 것. 이거 비유 많이 했죠?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 보면은, 예, 세상 사람의 마음이 항상 들떠 있는 것이 마치 저 하늘의 구름과 같도다. 그래서, 그죠? 예, 그래서 선지시요, 지는 해는, 예? 지는. 급하니까 막 말해. 여러분들 지루하니까 재밌게 하려고 한 거예요. 지는 해는 아니고. 알지죠? 지해에서 지자예요. 예. 같아. 이거 같다는 얘기야. 예, 달과 같아서 지혜가 항상 밝건만 어떻게? 밝은데 바깥 경계의 집착감에 따라 어떻게 해요? 뜬 구름이 생기는 거죠? 부평주처럼 예, 찌꺼기가 자꾸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덮여서 자성을 자꾸 가리는 거라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때 만약 선지식을 만나 참된 정법을 듣고 미망을 제거하면 안과 밖이 환하게 밝아 예, 자성 가운데에 만법이 모두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요런 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죠? 어렵지 않죠? 예. 예, 오늘 굉장히 많이 진도를 나갔네. 예, 그리고 오늘 또 거의 10분 전에 끝내드렸어. 예, 수고하셨습니다.